다시 성경으로 레이첼 헬드 에반스 지음 칸 앤 메리 옮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성경에 대해 아무리 견실한 지식을 알게 되어도 난 성경을 그저 흥미삼아 연구해 볼 수 있는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뤘다. 끊임없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교정하고 파헤쳐보려는 나의 노력 뒤에는 언제나 참을 수 없을 만치 무거운 적막이 찾아왔다. 그리고 적막 속에서도 성경이 아직도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더는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침묵의 얼음성으로 변해버린 성경 앞에 난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내가 다시 성경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길로 표현하자면 구불구불한 산길쯤 될까? 믿음의 여정이 되기 그렇듯 나의 여정도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와 같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순례는 불가능하다고 했던가? 나 역시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 거룩한 것에 호기심을 품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작은 성인들에게 신세를 졌다. 그들은 내게 의심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으라고, 그것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라고 깨우쳐 주었다. 회고록 작가인 에디 즈엄에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에디에게라는 온라인 컬럼을 쓴다. 최근 성경이 딱딱하게만 느껴지고 문제를 풀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의심만 키운다고 생각되어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독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조언했다. 성경은 찌푸린 눈으로 한참을 봐야 뭔가 보이는 매지가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 가수들이 커버곡으로 부르고 리믹스해서 부르는 노래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제일 멋지게 다가오는 가수를 찾아보세요. 성경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나는 에디가 언급한 나만의 가수들을 만났다. 다양한 학자와 시인들,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전통과 관습을 통해 나의 성경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대인의 성경 해석법은 내게 성경 속 수수께끼와 모순에 맞서 싸우지 말고 대범하게 품으라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읽는 이가 씨름하며 의심하고 상상하며 토론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르쳐 주었다. 사회불의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해방신학과 페미니즘적 성경 해석을 통해 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의의 문제를 상기시킴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 명상법 같은 영적 실천은 한동안 잊고 있던 성경 묵상의 세계로 나를 다시 인도했다. 한결같은 나의 부모님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당신들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 또 나의 멘토이자 친구인 구약학자 피터 엔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성경을 얌전한 범생이로 만들려 하지 말고 너저분하고 괴팍하고 말썽 많은 아주 오래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다. 그 후로 나는 성경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내 기호에 맞든 안 맞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성경이 고정불변하고 언제나 정답만을 말하며 확실하고 절대적이라고 우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성경을 만난다.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치 매혹적인 성경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시끌벅적 붐비는 활기찬 궁전에 비유했는데 그 궁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다란 홀과 연회장처럼 열린 공간이 있는가 하면 비밀 통로와 밀실처럼 숨겨진 곳도 있다.
랍비 버튼 비서츠키는 그 책을 읽다라는 저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궁전의 비밀을 알아내고 모든 잠긴 문을 열어 왕과 그 영광을 얼핏 보는 모험과 같다고 했다. 저명한 신약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성경을 5막으로 구성된 연극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 연극의 마지막 장, 아직 끝나지 않은 결론 부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 라이트에 따르면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시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저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과 씨름하는 모험에 자신을 던지라고 요청한다. 성경과 엎치락 뒤치락 하던 나날이 지나고 어느덧 35살이 되었다. 앞으로도 성경과의 밀당은 계속될 테지만 나는 밤마다 스스럼 없이 아이에게 시편 121편을 불러준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서간 수많은 부모들처럼 나도 향긋한 아가의 머리맡에 앉아 속삭이듯 노래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갓 세상에 나온 아들에게 태고적 노래를 가르치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그 노래를 감상한다. 이야기에 다시 사로잡힌다. 아니, 푹 안겨버린다. 소설가 닐 게이머는 G.K. 체스터턴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동화는 허구보다 실제에 가깝다. 무서운 용이 존재한다고 가르쳐서가 아니다. 우리가 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라는 그릇이 빚어지던 유년 시절, 문화전쟁이 어떻고 장르의 종류와 성경적 해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성경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큰 홍수에도 동물을 가득 실은 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자가 양처럼 유순해질 수 있고, 소녀가 자라서 예언자와 용감한 전사와 여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아이의 점심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될 수도 있음을. 이따금 드는 생각이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시간이 더 흘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